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되게 본문이 길어서 이렇게 한 절씩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교대로 읽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12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사람을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오늘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리트릿을 다녀와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도사님은 3교시 영어 시간이라고 정해봤어요. 은우시우가 요즘에는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어떤 걸 배우는지 안 배워요. 시우는 아직 안 배워요? 은우는 어떤 걸 아직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되게 기본적인 영어 회화로 이런 대화를 배웠어요. 그게 어떤 대화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A가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B가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하는 이런 대화였어요. 이 A가 말하는 How are you는 너 기분이 어때? 아니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안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B가 말했던 이 대답은 나 기분 좋아. 너는 어때? 너의 기분은 어때? 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죠.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이 대화를 되게 중요하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왜 이 대화를 되게 중요하게 가르쳤을까요? 아마 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이 How are you? 이 A가 했던 이 질문으로 우리한테 말을 걸어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의미로 이런 대화를, 이런 회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이런 대화를 배우다가 한 중학생쯤이 됐어요. 조금 더 컸을 때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려왔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저 대화가 너무 기계적이라서 정작 진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저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전형적인 대화를 사용하지 않는 게 진짜 영어 교육이다 라는 말이 유행이던 때가 또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대화할 때 서로 내 기분은 오늘 이래, 너는 어떠니? 뭐 이렇게 대화하지 않으니까 아마 좀 어색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더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저렇게 이런 대화를 배우지 않고 외우지 않고 잘 대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와중일 때는 이렇게 답변을 외워서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렇게 외워서라도 대답을 하는 게 우리의 영어 실력을 기르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이 하게 됐어요. 은우시우는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그 잘 맞이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한테 잘 맞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왕이 왔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저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신 그 장면 자체를 전도사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까 How are you라는 너희 어떻게 지내?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삶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들 나름의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 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은 기계적인 대답이라도 그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그런 대답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저 대답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 대답 안에 그 질문을 했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가 막연히 기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초능력을 사용해서 아니면 혹은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이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호산나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외치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지는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시는데 우리만의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대답처럼 예수님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라는 대답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괜찮지 않다면 우리 괜찮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대답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괜찮고 괜찮지 않고의 그 앞이 아니라 뒤인 거예요. And you? 라고 물어보는 너는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라고 예수님의 어떤 일종의 안부를 묻는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고 예수님께 좋은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전도사님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일까요? 이것도 전도사님이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서 참 다양하게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공통점은 이런 거예요. 다수가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의 행동이 아닌 것. 또 소수인 사람들이 살기 위해 힘을 쓰고 서로 연대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혹시 어제 저녁에 GS25 편의점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에 특정 그 GS25 편의점에 다녀오셨다면 아마 조금 이상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는 그 어스아워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어스아워는 지구를 의미하는 어스와 시간을 의미하는 아워가 합쳐진 단어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 지구의 시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모든 전등을 끄고 지내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전사님이 준비한 사진은 이게 아마 2023년도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조금 다르죠. 이게 지금 롯데타워에도 불이 많이 꺼져 있고 뒤에 보시면 남산타워에도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어제는 전국의 GS25 편의점들도 1시간 동안 이렇게 불을 끄는 캠페인을 했다고 해요. 이건 되게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에요. 전도사님은 어제 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사실. 어느 일종의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캠페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전등을 끄는 일은 정말 스위치 한 번을 누르면 되는 간단한 일이에요. 심지어 이 간단한 일도 더 간단하게 하고자 우리 뒤에 보시면 저 스위치는 이 두 가지 전등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더 간단한 버튼마저 만들어져 있어요. 또 이걸 너무 간단한 일인데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핸드폰으로 불을 끌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요. 어쨌든 이 너무 간단한 일들을 자연과 이 동물들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의지로는 이 형광등 하나도 끌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자연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전도사님은 이렇게 예시로 자연과 환경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약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은 존재들이 있겠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존재들은 많이 있어요. 그 존재들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고 말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아까 말했던 대답에 그 기계적으로 보이는 대답의 좋은 점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바로 끝날 수 있는 대화를 이렇게 질문으로 끝냄으로써 상대와 더 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목사님이나 누군가에겐 되게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화를 이어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죽하면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대화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 뒷말 따라하기 같은 대화 방법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우리는 꽤나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질문을 섞어서 대답을 하는 것은 대화를 한 번이라도 이 어려운 것을 한 번이라도 더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그런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저런 대답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했잖아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보내신 그 마지막 한 주의 시간을 의미해요. 이 시간 동안 교회는 그 오랜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즐기던 오락거리를 조금 내려놔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마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약한 존재들을 위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주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지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이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얼마나 길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삶에서 이어가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매주 이렇게 작은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매주 우리가 작은 고난주간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활의 기쁨만큼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아픔에 공감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주간을 넘어서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사님은 그 아까 말했던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대답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기계적으로라도 소통을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답인과 동시에 예수님과 대화를 더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대답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작은 존재들에게 하는 행동이 본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하셨으니까 작은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오늘과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작은 존재들을 생각하겠다는 마음과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어떻게 지내냐고 말을 걸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